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잡이 한같이 흐르고 주잡이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찾아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구별된 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도 산 제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와 또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건만 또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또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미디어에 빠져 정말 한 주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적으로는 지진과 기근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기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습교를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의 습교를 이렇게 또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다 이 땅에서 왔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들 부끄럽지 않는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80명 재정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01채 이불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몽골 아울렛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물질도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리 강당 고쳐주기 14호
35까지 하나님 잘 선택하여 우리가 또 귀한 물질 들여서 잘 흘려보내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복음 쓰기를 지금 또 아버지 시작하여 싸우니 우리가 끝까지 잘 마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또 성도님들, 또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 이 땅에서 예수님 잘 섬기다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로 구원받을 자가 꼭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생수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의 습교가 이 인근 원근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 멀리 퍼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전도가 한 달을 또 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위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이 또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여 이 또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정치인들과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 100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60배 3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나가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아버지 그 순종하며 봉사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과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당이 열길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이고 암당이 열길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리라.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아들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웃이 소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가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네, 그냥 사우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제가 티켓을 드리면 사우나 갇혔다가 교회 들어올 때는 이제 사우나에서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괜찮지요? 예, 살만합니다. 예, 우리 말씀의 암송 먼저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말씀의 제목이 견디지 말고 뭐라고요? 해석하라.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억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말고 해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준비 시작.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다.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준비 시작.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다. 아멘. 기대하시나요?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기도하고 정했는데요.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들 반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실없는 소리 안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분명히 반전,
반드시 반전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게 반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셔서 그래, 내 인생에도 나는 반드시 반전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가 마쳐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요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 같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몰아서 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주행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신조어로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정주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주행,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1편부터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보는 것을 정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드라마를 볼 때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럴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알면서도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서 속상하고 짜증날 때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뻔한 이야기이지요. 주인공은 계속 당하고 나쁜 사람은 더 잘 되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드라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속상해 하잖아요. 작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흐름이 뒤집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어디까지 끌어들이냐 하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속상하는 그 순간까지 작가는 생각해서 거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작가는 마지막에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 갑자기 모든 흐름이 뒤집히고 주인공이 일어서고 주인공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반전을 이 작가는 기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청취자들에게 속상하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느 시점까지 모든 청취자들을 끌고 가서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반전을 시켜서 이야, 이 드라마 정말 재밌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작가는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탄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야, 이걸 이렇게 살리네. 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살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드라마에 빠질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착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 꼬이고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억울한 일도 당했고 그의 삶도 그렇지만 자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는 그의 인생에 그렇게 행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이 야곱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마음을 닫고 기쁨을 잃고 그저 버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반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모든 반전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하겠다고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야곱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극적인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신 반전의 대서사시가 펼쳐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이러한 반전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 반전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당연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런 반전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읽은 거고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묵상한 거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속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반드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믿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그 반전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사실을 오늘 발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뭐 했다고요? 어리둥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아버지의 반응을 더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음은 둔하여 믿어지지 아니하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써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가슴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하여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그대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둔하여, 자식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그 야곱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둔하여 믿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미 오랜 고통 속에서 굳어지고 닫혀버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무게 아래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잖아요. 야곱이 잊어버리려고, 마음이 둔해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야곱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ing,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의 하나님은 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끝에 반전을 시작하실까요? 그냥 중간에 반전을 시작하셔도 되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끝자락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끝자락에 하나님은 늘 반전을 준비하시면서 이건 몰랐지라고 하실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 끝자락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끝을 좋아하실까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끝은 우리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 살겠다고 온갖 힘을 다 쓸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이 빠질 때, 그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힘이 남아있을 때는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끝은 우리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고요, 그 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끝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다 꺼진 자리에서 다시 불을 붙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삶의 진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눈에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아니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 끝자리에 하나님은 반전을 기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이 드신 중년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혼 후에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했지만 생활은 늘 빠듯하고요. 그리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교회는 어릴 적부터 다녔지만 그마저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멀리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유난히 지치고 외로운 날, 점심시간에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지켜놓고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지요.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쓴 종이컵에다가 누군가가 손글씨로 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세요 라고 하는 이 손글씨로 예쁘게 쓴 종이컵에 이 글씨가 써져 있던 거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세요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갑자기 그 분이 그 문장을 읽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요. 누구도 자기 인생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을 건넨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작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점점점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그 중년 여성분도 그 카페 사장님처럼 작은 카페를 열 수 있는 여유의 자금까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리고 매일 종이컵에 글귀를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카페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를 그 본인이 시작한 그 카페 종이컵에 그렇게 글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 카페는 조용한 위로의 공간이 되었고 그 손글씨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고 그 카페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점점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은요 꼭 거창한 기적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커피컵 위의 글귀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묵상 중에 떠오르는 한 구절, 예배 시간에 울컥하게 올라오는 한 조각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큰 것이 바뀌어가지고 반전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 조각에 찾아오셔서 반전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반전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시작할 때라고. 내가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라고. 너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나는 이제 그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반전이 숨겨진 은혜의 도화선임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제 다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반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본문 18절에 보면 바로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라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내게로 오라. 내가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나는 감격에 그치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와 풍성함까지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풍성한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시편 23편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잔은 채워야 맛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더 실감 날지도 몰라요. 잔은 차고 넘쳐야 맛있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잔은 채워야 맛있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반전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그 반전 위에 더 은혜를 덧입히시고 기쁨 위에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전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차원의 풍성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 있었을 뿐 아니라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감격도 컸지만 하나님은 그 감격을 훨씬 더 큰 은혜의 서곡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그대로 이 요셉과 야곱의 모든 집안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만 잘된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온 가족 70여 명이 되는 식구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기근을 피해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함으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산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체는 풍성함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계산보다 크고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했을 거예요. 단지 얼굴 한 번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의 병거와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 풍성한 양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요셉을 보는 기쁨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잃어버림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고 축복을 더하시며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지 과거를 돌려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야곱처럼 이미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넘치는 잔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이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은 회복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전시켜 주실 때 그 위에 기쁨을 더하시고 그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그 위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야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더 크게요. 시작.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믿을 수 없는 반전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가슴에 묻어서 내 자녀를 그냥 찢겨 죽었고 짐승에 물려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묻히며 살았는데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그곳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놀라운 반전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아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반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중에 반전이잖아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반전이 여기에 숨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반전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반전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1절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 8장 11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이의 영이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고 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반전이라고요. 여러분, 삶이 갑자기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반전이지요. 근데 이 반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죽음에서 살리는 그 반전, 그것만큼 가장 큰 반전, 극적인 반전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인생에 반드시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반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반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반전보다 더 큰 반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뒤집을 수 있다는 분요. 하나님은 죽음도, 만만치 않은 이 죽음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도 절망도 끝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의 중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 끝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광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믿는 우리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은혜라니까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이 반전을 오늘도 기대할게요. 하나님 이 기대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남이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전을 기대하시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그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도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한번 뵀으면 하는 분이지요. 생각해 보면 그때 저의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들으시면서 아주 겸손하게 저를 대해 주시던 분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이고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참 그분하고 만난 것들이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세미나에서 부활에 대한 강의를 마쳤을 때 한 젊은 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박사님,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강연 중에 이 목사님 신학자에게 물어본 거지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대요. 물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 학생에게 다시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 사진 한번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예, 이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아주 많은 신학자들에게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분이지요. 마지막 책을 쓴 게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요. 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분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죽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 학생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박사님은 그렇게 조용하고 무난하고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오늘을 살아가시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갑자기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 강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순간 침묵을 흐리게 됐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만약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헌신적이며 아마 주를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야 할 사건이었거든요. 라고 그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학생과 그 강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날 이후 존 스토트 박사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다시 뒤돌아보며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평생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분은 그날 이후 열정적으로 마지막 죽는 날까지 많은 책을 집필하고 강연하고 설교하며 최선을 다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지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반전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그 반전을 기대하며 오늘도 따뜻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반전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내가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준비하신 이 반전을 위하여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반전을 기대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반전보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반전을 오늘도 기도하며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이 있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요, 그 소망이 오늘의 아픔을 견디게 하고요, 그리고 내일의 승리를 미리 붙들게 할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임을 믿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현실이 끝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눈물조차도 마른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끝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으세요. 요셉의 가족 이야기는 과거의 감동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이야기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기다림 끝에 부어지는 은혜, 회복을 넘어서는 넘치는 축복,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이 반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끝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는 믿어요. 하나님 회복에서 그 넘치는 축복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극적인 반전 부활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겁니다. 기대하라 개봉박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의 죽음의 끝은 나의 시작이고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반전의 은혜를 너에게 선물로 줄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다. 시작.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전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반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능력으로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오늘도 기대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전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가 일을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이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반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은 반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끝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어서 내 인생에 반드시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은 반전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절망 가운데 나온 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반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반드시 반전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